우리가 오늘 펴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이렇게 짤막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 좀 좋지 않는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6월절 제사를 지내는 제물에는 누룩을 쓰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을 쓰게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순기능을 나타내는 특별한 물질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날마다 어머니 마리아가 조그마한 누룩 덩어리를 반죽한 밀가루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향기롭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어떻게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놓는가를 날마다 보면서 익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이제 이용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자마자 내 마음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잡으시고 드디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나라가 시작되고 이 마음에서 이 나라가 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어두움의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눈에는 특별한 변화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순간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곳곳마다 미치는 역사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텐데 그 실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아무도 표현 못합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막연히 그래도 대단할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상의 축복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나라가 있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실험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에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있기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기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아름다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누룩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요즘에는 이스트를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누룩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집이고 안 믿는 집이고 이 누룩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항상 집에 있어요. 적은 양의 누룩을 반죽한 밀가루 반죽 속에다가 섞어 놓으면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따뜻한 구들막에서 빵을 그냥 큼직하게 부풀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양이지만은 반죽 덩어리에 들어가서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 부드럽고 향긋한 빵으로 바꾸어 놓는 신비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사람들, 약한 자, 작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와 희락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누룩을 가지고 주목하게 만드셨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22절 이사야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작은 자가, 이 말을 바꾸면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시리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요란하고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적은 약한 자, 또 작은 자의 손에, 또 그 수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누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원칙을, 또 정신을 가장 확신하시고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비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숫자만 초라합니까? 제자들의 배경을 보세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의 출신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배경과 경험이 다 각자 다릅니다. 전부 다 끌어모아봐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별로 감이 잡히지 아니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력을 다 쏟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마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은 그 패배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중에는 큰 일을 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나중에는 세상 떠나시면서 온 천하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는 한마디 남기시고 손 털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초라한 12명을 남겨놓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내들은 공회원들과 같은 힘있고 세도 좋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와 같이 초라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룩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누룩입니다. 할렐루야. 누룩은 약하고 작고 가난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양입니다. 저게 뭐 할까 싶을 정도로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루 서말을 완전히 부풀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누룩된 우리가 작은 자요 약한 자라고 하니까 아마 자존심이 좀 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도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을 놓고 뭐 약한 자, 뭐 작은 자, 가난한 자 그거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또한 뭐 그거보다도 더 멀리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적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2000년 동안 확장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사실이에요. 내로라 하고 배내밀고 자기 가진 것 가지고 과시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어떠하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를 강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약한 자로 봅니다. 작은 자로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봅니다.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으로 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뭐가 큽니까? 크면 얼마나 크고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어린애로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애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뭐 누룩이 작은 자, 약한 자를 상징한다고 해서 뭐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여러분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큰 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작은 자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입니다. 교회는 항상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팽창하고 왕성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주목하는 목회입니다. 제자훈련이 뭐예요?
누룩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목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뛰는 것이 제자훈련 목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수는 헛수입니다. 무리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12명도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3년을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 쏟으신 것을 저는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대교회주의자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큰 교회당을 소원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꿈꾸었다면 작년 출석수가 10,000명을 넘어가던 15년 전에 아마 어떤 시기든지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도 대단히 화려하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오셔서 정말 고생하는 그 고생을 덜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부임으로 온 엄목사님에게 또 죄송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이게 어린애 이름입니까? 무슨 능력으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힘으로? 10,000명?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교회,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 구호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구호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다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이요 위선자적인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몇만 명을 모으는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제자훈련하는 목사가 말이죠. 감당도 못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형교회주의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요,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제가 막기 위해서 작년 출석 10,000명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제가 의도적으로 2가지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한 500-600명 모였을 때 지은 이 교회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불편하면 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고집하는 거 있었어요. 제자훈련을 집요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제자훈련 제대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교회 안에서는 설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감투 쓰는 것도 포기하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절제했습니다. 오직 제자훈련. 그러므로 대형교회를 꿈꾸는 사람은 이 2가지는 장애물입니다. 큰 교회당을 지어야 대형교회가 되고 또 제자훈련 같은 골치 아픈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교회가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크는 아이를 크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른다고 해서 애가 안 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실이 모자라가지고 사방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비디오실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자 얼굴을 직접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또 몸이 약하니까 또 비디오로 또 설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장소 때문에 어려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시험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은 자꾸 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 열심히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크니까 이제 나누자 해가지고 무 자르듯이 교회를 나누어가지고 사방으로 또 널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크고 화려한 교회당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꿈꾼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저는 교인들하고 티격태격했습니다. 저는 2,000석 교회당 너무 크다. 좀 줄이자.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2,000석 만들어가지고 다 세 번 보면 6,000명인데 내가 그 6,000명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알을 깝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하나 다듬어 키웁니까? 어떻게 각 사람을 주목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꿈을 꾼 일이 없습니다. 10,000명의 청중보다도 100명의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주신 특별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이 세상을 퍼뜨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자 하는 동력자들과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저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실지. 너 겉으로는 대형교회 아니, 다 대형교회 안 만든다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대형교회를 좋아해가지고 은근히 목회하고 왔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내가 양심적으로 주여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도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저는 며칠 전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도 유명해서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합니다.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32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시카고의 부촌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부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집집마다 가가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좋아서 안 나온다,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온다 하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교회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교회가 일어났어요. 부흥을 했어요. 미국 30-40만 개 되는 교회 중에서 탑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최근에 그 교회 부교육자인 허킨스와 콜리 파킨슨이라고 하는 두 목사가 쓴 책이 발간이 됐어요. Reveal What Are You 하는 책인데 솔직히 털어봐 너는 뭐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32년 동안 그 교회가 사역을 제대로 하였는지 성경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3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7만 명 가까운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실수했답니다. 우리는 32년 동안 뭔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돌리면서 막대한 돈을 지금까지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그래서 4,000명이 들어가는 화려한 교회당을 쓰다가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7,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실패했다고 하느냐?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들을 예수의 참된 제자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면 목회가 실패했다는 거죠. 하이벨스 목사는 이 결과를 놓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떨림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근본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흰 백지를 새로 내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내놓은 것이 바로 이번에 출판된 책입니다. 제가 그 기사에 딸린 코멘터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말이 딸려 있어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이벤트에 목숨 건 채 교회의 덩치를 키우고 문어발식 교회 확장을 하는 목사들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아마 이 말인 것 같아요. 윌로우 크릭의 이러한 자기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치 제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지금까지 나팔 불고 야단친 목사 아닙니까? 수만 명의 목사들 앞에서 강의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 훈련만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 약한 자 하나하나가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주님이 저를 불러서 저의 옷을 벗긴다면 제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하이벨스 목사처럼 우리 교회 사역을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분석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천하 앞에 나는 잘못했다, 나는 실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이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정말 조사해보면 지금까지 제자훈련 받는다고 야단들을 쳤는데 과연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 안 해도 될까? 잘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 만감이 교차되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고 하나는 대형교회입니다. 최근 모단체에서 기독교는 한국에서 없어져야 하는가라는 섬찟한 제목을 걸고 토론회를 연 일이 있어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평신도보다도 더 치졸하고 야비하다. 기독교가 자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공룡화된 교회는 거대한 기업처럼 돌아가고 있다. 교회의 외적 성장, 성도의 양적 팽창이 목사의 성공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성도들은 현금 지급기 노력만 죽으라고 하고 있다. 그의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세상 앞에 어떻게 비쳤느냐? 약한 자, 작은 자의 존재는 경시하고 무시해버리고 화려한 교회당 수만 명의 청중만 가지고 과시하려는 야망에 들떠있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탁월한 영성 지도자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더 많은 사람일까? 더 큰 교회당일까? 더 많은 돈일까? 아니면 많은 자랑거리일까?
그의 결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든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시대를 바꾸고 새롭게 한 교회들 가만히 조사해 보면 언제 이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었느냐? 언제? 조사해 보면 큰 교회당이 없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돈이 없었을 때, 이런 참 그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 또 어떤 때는 아예 없었을 때 능력을 최대로 발휘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달라스 교수는 다시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큰 교회당이 아니고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도덕성과 능력을 가진 누룩과 같은 제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0,000명의 청중보다도 100명의 제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누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청중일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당일까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 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제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적은 누룩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사랑의 교회가 좀 비대증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부터 벌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 목사님이 와서부터도 계속해서 체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정신이 점점 흐려지기 쉬운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붙잡는 일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닮은 제자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룩이 땅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전부라는 말을 주목합시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전부. 누룩은 반죽에 한 모퉁이만 부풀게 하지 않습니다.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했어요. 서말의 양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영역에 세워질 크고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구원받고 사회도 구원받고 자연도 구원받는 총체적인 구원을 하나님 나라가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잘 된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딱 끝까지 전파되고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 전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이 전부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계도 포함되고 또 실업계도 포함되고 교육계도 포함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회 전체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이 전부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종교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다종교 국가에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진국 백성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일단 제쳐놓고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지, 정책이 믿을만한지, 리더십이 있는지, 유능한지, 정직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봐가지고는 도대체 누가 더 나은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그냥 모두가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진실 공방이 뜨거워져서 누구 말이 옳은지 거짓인지 참말인지 혼돈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 속에서는 더욱이 사람을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는 원칙을 하나 갖고 있어요. 다 비슷비슷할 바에는 원칙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되려고 하기 전부터 골방에 은밀히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걸 저는 찾고 싶어요. 다 비슷비슷할 바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라는 말 속에는 정치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저와 여러분 다요, 대통령처럼 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느라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신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유익하고 성취감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일이 지겨워요. 그렇다고 벗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싫으나 좁으나 날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한 생을 사는 약한 자, 작은 자,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존재로서 사는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기발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가만히 있어도 일할 맛도 나고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과 또 신뢰를 받으니까, 기대를 받으니까 뭐가 또 영차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주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떤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게 필요한 것입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있는 곳에서 누룩이 되죠. 내 모습이 하찮은데 은혜까지 없다든지 은혜가 작으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 가리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은혜 주겠다고. 너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너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너는 작은 자니까 은혜 없이는 안 돼.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룩처럼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룩이 소리 없이 주변의 모든 밀가루를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왜 내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절망하지 않냐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지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영향을 안 받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복음 앞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내 하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작아요. 나는 평범해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평범한 거 아니에요. 작다고 평범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평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최후 승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 나라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쓰임을 받는 작은 누룩이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